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아픈 분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앉아 계시지만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어디를 가게 됩니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갈 때 마음은 아픈 몸이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큰 병인 암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의 암을 가장 잘 치료해 줄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예약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집 근처에도 많은 병원이 있는데 왜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긴 기다림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의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 의사가 나를 고칠 것이다,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굳게 믿고 의지할 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할 땐 어떻게 됩니까? 의사를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병을 저 의사가 치료할 수 없을 거란 의심 때문에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자신을 치료해 줄 의사가 있음에도 신뢰의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쩌면 자신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의심하던 사람과 같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에 활동하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가 무너지고 신흥 강대국으로 신바벨론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은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남유다는 급격한 격동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아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를 방해하다가 이집트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이집트의 영향력 아래 왕이 바뀌는 등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집트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이후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유다는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회, 정치, 경제, 국방 등의 위기와 더불어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불신앙과 불의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비참한 남유다의 모습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의 첫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의 불의에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은 갑자기 닥친 상황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구절을 보아 답을 얻기 위해 이전부터 꾸준히 질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과 폐역이 난무하고 약탈과 폭력의 상황이 벌어지고 율법은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일으켜 강포로 유다의 강포를 멸할 것이다. 여기서 강포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다입니다. 바벨론의 강포로 유다의 강포를 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하며 당혹해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이러한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의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뛰는 악인들을 벌하심으로 잃어버린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 유다를 멸하시려 합니까? 질문과 더불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맺은 언약으로 왕이 되셨기에 우리를 통치함에도 변함이 없어야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의 답은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바벨론도 죄악으로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될 것인지 5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째,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침공하여 노략했음과 같이 똑같이 안갚음을 당하게 된다. 둘째, 바벨론 특히 왕의 이기심과 탐심을 책망합니다. 셋째, 바벨론이 불의로 이룬 모든 것이 헛됨을 말합니다. 넷째, 바벨론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죄를 지어 심판받게 했음을 지적합니다. 다섯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3장의 하박국 기도가 나옵니다. 하박국서의 이야기의 큰 흐름을 우리는 훑어보았습니다.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분명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그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하박국이 원하는 상황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유다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고 불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박국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진로, 학업, 사업, 직장, 가정, 관계적인 부분에서 형통하고 복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할 것이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입니까?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라며 기도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유다를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자 기도했지만 매번 떨어집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점점 위태로워집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만 기울어져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답하신 말씀을 듣고 느낀 것처럼 우리도 이럴 때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에는 2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내입니다.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전환시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첫 대답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일으켜 강포로 유다의 강포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의 대행자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은 그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유다가 범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이 악하고 선하다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 또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 말씀에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유다가 돌아올 수 있음을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배역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해 율법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셨고 이제 그 일이 조만간 임할 것을 하박국도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항변은 표현만 다를 뿐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박국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2장 1절 말씀에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두고 보자 라는 느낌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 계시며 온 땅, 천지의 주관자임을 깨닫습니다. 2장 20절 말씀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온 땅의 주관자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히 복종해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3장 2절에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부응의 단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부응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는 계획을 이루소서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그 진노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 하박국은 진노를 거두어달라, 이 진노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달라 말하던 자였습니다. 이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냐고 항변하던 하박국이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자신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유다가 위태롭고 불의와 불신앙이 만연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 이 상황만 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이 처한 상황을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과 뜻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다. 악인을 심판하며 사망케 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넘어 하나님은 온 땅의 주관자로서 역사를 움직이고
통치함으로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끔찍한 고통과 삶의 크고 작은 아픔을 겪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린 것과 같이 불안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닐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비참한 상황을 3장 17절에 묘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먹는 것마저 없는 상황에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뢰는 어쩌면 망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먹구름이 낀 것 같고 최악의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하나님의 때와 인내를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서 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어쩌면 이 말은 신앙인들에게 참 무력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 무기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고 기억한다면 이 말은 기쁨이요, 감사요, 우리의 환희에 찬 고백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불안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됩니다. 아무리 가파르고 오르지 못할 산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함으로 높은 곳으로 치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세상의 시작에서 땅의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피곤이 없고 지칠 줄 모르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불안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인내함으로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육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 학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고 낙심하고 무력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된다 말씀하시며 믿으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교육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